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바라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근심이니라. 욥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힘겹게 하려며 자주자주 증가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토로했죠. 욥의 이런 기도를 듣고서도 무시하면서 소발이 이번에는 욥을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며 욥이 절망할 만큼 친구들의 훈계는 부드러운 조언이 아니라 살벌한 정죄입니다. 이 소발의 훈계 부분 한번 보십시다. 1절은 도입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욥이 의롭다며 말 많은 것에 소발이 내가 대답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다 하면서 훈계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욥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 이게 훈계의 요지죠. 그죠? 그리고 12절부터 20절에 욥더러 지각이 있어 회개하라고 훈계를 이어갑니다. 소발은 욥이 말이 많다고 불평하면서 내가 욥을 훈계하겠다 밝힙니다.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를 운운한다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호소하고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틀림없이 심판하신다고 힘주어 소발은 말합니다. 결국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 욥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내리실 거라고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심판을 운운한 터에서 소발이 욥더러 참된 지각이 있어 회개하라 훈계합니다. 도입부 먼저 간단히 보고 본론으로 가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도입부는 엘리바스나 빌닷의 훈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욥의 응답과 똑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답하더라 누구누구가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욥의 경우에는 그냥 그리고 대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누구누구 어느 사람 욥 이렇게 되죠. 그냥 욥이라고만 되어 있는 겁니다. 새 친구는 소발처럼 나아마 사람 소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도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나옵니다. 한가운데 대목에 욥의 말이 길게 나오지요. 거기는 이제 도입부가 좀 다릅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차이가 욥기 줄거리를 살피는데 참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이 단락을 나누는 표지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건 다음에 또 생각하지요.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이 내 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말에 관한 표현이 줄지어 나오죠. 그죠? 말, 대답, 입, 그리고 네 자랑하는 말, 잠잠하게 하다. 이것도 말과 관련되는 거죠. 그죠? 비웃다. 그리고 너의 말, 그리고 나의 도, 이런 것이 다 이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발이 욥의 교만을 훈계할 심산인데 자신의 훈계가 먹히게 하려고 욥의 말을 빌미 삼는 겁니다. 욥이 말이 많고 허망하며 건방지고 교만하다 하는 겁니다. 얼른 욥의 대답이 친구들의 훈계보다 길긴 합니다. 첫 논쟁 보면 엘리바스 훈계가 48절, 욥의 대답이 51절, 빌닷의 훈계는 22절이고 욥의 대답이 57절이나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소발이 말이 많구나 느꼈는지 모르죠. 소발의 훈계는 22절이고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은 더 깁니다. 얼른 보면은 소발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엘리바스가 훈계의 포문을 열면서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먼저 말을 시작한 거죠.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하고 욥의 말문을 틀어막으면서 정죄를 마무리했습니다. 게다가 엘리바스는 자기가 특별히 받은 계시에 또 빌닷은 선조에 터득한 것에 기대며 정죄하는 훈계를 쏟아냈지요. 욥이 신자로서 더욱이 선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의 해석에 대한 친구들의 터무니없는 잘못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제 친구가 합세하여 욥을 훈계하면서 실은 인간의 법정에 욥을 피고석에 세워서 거짓과 강포로서 그를 심판합니다. 욥이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은 결국 하늘의 의로우신 심판장께 호소하는 거죠. 그 기도입니다. 그래 보면 엘리바스에 대한 응답이 51절인데 적어도 번역에 따르면 15절입니다. 더 기도 부분이 길 수 있습니다. 번역으로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빌닷에 대해서는 57절이 전체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기도예요. 소발의 경우는 75절 중에 25절입니다. 특히 빌닷에게 대답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길게 호소한 건데, 소발은 욥의 간곡한 기도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욥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어렵사리 결국 성신의 가마로 기도한 것인데도 소발은 기도를 빌려 욥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라고 깎아내리는, 그 실은 비난하는 거죠. 새 친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되더니 거룩한 감각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주의 경건한 종을 이렇게까지 중죄인 만드는 것은 욥을 거짓되게 고소한 사단보다 못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감히 순전한 욥을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만 감히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셨고 또 하실 거라고 훈계합니다마는 결국은 인간의 법정에서 심판해 버리려고 하나님의 계시나 계시 해석을 유리하게 끌어옵니다. 이는 바울이 청년 시절 교회를 핍박한 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을 일으켰는데 청년 사울은 이게 하나님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모질음지기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서 외국 성까지 가서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종교심이 심히 육신적입니다. 가장 육신적인 모습은 적그리스도가 최고 신으로 자기를 높여 사람들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일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 욕심, 그 세상 행복과 쾌락을 얻고자 짐승을 숭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라는 유혹과 협박, 거짓과 강포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짐승의 수를 헤아릴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입이 부푼 사람은 문자적으로 하면 두 입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말이 많은 사람이거나 대부분의 영역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혹은 말이 유창한 사람, 이 고대 번역인 70인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새기든지 소발이 이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하는 걸 보면 그가 욥의 믿음도 그의 형편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지금 욥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고 말을 많이 할 힘도 없고 그럴 심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감히 아를 심정을 품지 못하는데도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 외에 실은 욥이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욥은 두 재앙과 그 결과도 견디기 힘든데 친구들의 악한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자신이 버티는 게 기적 같습니다. 그런 것을 소발은 말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라 비꼬는 것입니다. 3절은 2절 그리고 2절과 평행합니다. 그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라. 입이 부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3절도 보시면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케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영이 비싸게 교차하지요. 그죠? 말이 많은 욥에게 소발이 훈계하겠다고 하듯이 그의 말이 게다가 자랑하는 말이라고 소발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합니다. 이 자랑하는 말이 이 바드라는 말인데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지금 인용한 열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한 절 빼고 전부 다 제가 열거했습니다. 교만한 모압의 과장, 모압의 자긍 또는 이 거짓 선자들 허탄한 말이나 자랑을 가리킵니다. 언급된 사례들은 물론 욥 시대보다 후대입니다만 소발은 욥의 기도조차도 거짓과 교만이라고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한 죄인을 의로운 소발은 가만 둘 수가 없습니다. 소발은 욥이 비웃는다고 합니다. 이 낱말이 빌닷에게 대답하는 욥의 말이 나왔지요. 무지한 자의 고난을 비웃으시리라. 욥이 전도자처럼 해 아래에서 순전한 자나 악한 자가 비참하게 죽는다 언급하고서 이런 일에 인생은 낙담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말이 낙담이거든요. 낙담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낙담에 휘둘릴 뿐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죠. 소발은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를 그렇게 대하실 리가 없다는 자기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하면서 욥의 괴로운 고백을 비웃는 것이라고 평하는 것입니다. 소발의 이런 인식이 셋째 부분에 가면 잘 드러날 겁니다. 욥이 죄악을 자기 훈계대로 죄악을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형통과 평안을 주실 거라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보다도 욥의 친구들의 말이 인용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가 인용이 되나? 이 사람 듣기는 참 좋거든요. 회개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편하게 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고 다 회복해 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 말보다는 이 친구들의 이런 이 장담, 이 마음이 가니까 인용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닌가? 달리 말하면 이 점을 놓치면은 욥기를 해석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죠? 친구들의 이 신학의 허점을 놓치면은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욥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욥기를 모르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어미를 비웃는 그런 욥을 소발은 부끄럽게 하려 한다.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귀와 정죄하는 친구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건데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들이 10번이나 자기를 부끄럽게 한다고 토로하죠. 19장에 두 번째 논쟁에 가면 친구들이 10번이나 나를 부끄럽게 한다. 거기는 꾸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친구들은 욥을 부끄럽게 했고 그리고 계속 그리 할 겁니다. 4절에서 소발은 기도하는 욥의 말을 비난합니다. 내 말이라는 건 욥이 기도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주의 목전이라는 표현에서 이게 기도의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나이다 이렇게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새기는 게 맞습니다. 우리말은 존칭이 발달되어 가지고서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여기에 내가 주의 목전에 깨끗 어떻게 돼 있죠? 깨끗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문입니다. 깨끗하나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라도 읽으실 때 욥의 기도를 지금 소발이 끌어왔고 비난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you 소유격이니까 your 혹은 이제 좀 고상하고 thine 이건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인데 하나님을 높이 부를 때 thine, thee, thou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이제 thine입니다. 당신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절은 중재인이 하나님께 자기를 의롭다 하며 자랑했다고 하는 비난이고 정죄입니다. 이 내도라고 하는 말이 독특한 말인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들어갈 자기 백성 앞에서는 마지막 설교 처음에 나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발이 보기에 욥이 감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도를 운운할 뿐 아니라 모세는 자기 백성 앞에서 내 도라고 했는데요. 자기의 도가 정결하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소발의 비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두 번째 논쟁에 가면 욥이 뭐라고 하냐 내 기도는 정결하다. 이 정결하다는 말을 여기다 가져와서 내 기도는 정결하다고 항변할 겁니다. 얼마나 지금 소발이 이 자기 기도를 가지고서 자기를 위선자 기도까지 이용해서 자기를 변화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라고 비난하니까 욥이 내 기도는 정결하다. 네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 이용하는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종에게 신자에게 고통을 주는 말이 아닐 수 없죠, 그죠? 시편에 이런 거 많죠. 왜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지금 욥은 그냥 이걸 보면 이 소발과 친구들이 욥이 기도하는 걸 듣는 거죠, 그죠? 들은 것이 분명해요. 지난번에는 들었나 어쩐나 생각했는데 들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간곡하게 하는데 그 기도가 위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려고 기도를 이용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난의 칼날이 이 욥의 심장을 얼마나 후벼 받겠습니까? 이럴 수 있나? 정말 이 사탄보다 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욥이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욥이 얼마나 절절하고 처절하게 그보다 얼마나 메시아를 바라며 간곡히 기도한 것을 소발은 보질 못합니다. 정죄하는 소발의 눈에는 욥이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을 드러내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처럼 불순한 게 없겠지요. 만약에 기도를 이렇게 이용한다면은 소발이 언급한 정결함은 불순물 없는 순수함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소발에게 욥의 도는 불순물이 가득한 말과 자기 자랑을 위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선자인 욥에게 이보다 심한 비난이었고 신자인 욥에게 이보다 잔인한 정죄가 없습니다. 욥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전하는 말씀이 더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이렇게 비난을 하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욥은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제발 두려움에 떨지 않은 채로 자기 사정 조금 아뢰게 해주십시오. 그저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그런 욥이니 소발이 비난하듯이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나이다. 자기를 내세우듯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는 의롭고 내가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면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깨끗하다는 낱말이 욥기에 아예 나오지 않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와요. 이 낱말은 주의 계명이 순결하고 그 계명에 정신을 줬는 이의 마음이 정결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마음이 정결한 시편 73편의 시인이 73편 1절에 나옵니다. 악인이 형통한 현실에 스스로는 실족할 뻔했습니다. 욥도 지금 그런 고난 중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심히 괴로운 것은 재앙의 악한 결과만 아니라 특히 친구들의 오해와 미움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줄거리 보죠. 이건 교차적입니다. 5, 6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지혜를 드러내셔서 말 많은 욥을 잠잠케 해주시길 바란다는 거고요. 6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욥의 죄보다 가볍다, 이렇게 하나님의 처벌에 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오묘를 측량하지 못하는데 네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10절 11절은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소발이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강조합니다. 압달락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자기 도를 운운하고 자랑한다고 비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교만을 하시고 그가 회개치 않으면 더욱 심판할 거라고 위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가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5절은 사실 그러나 하고 시작됩니다. 이건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소발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시고 욥을 향하여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 입 2절에 나온 말입니다. 말이 많고 입이 부푼 욥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많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여기는 단수를 썼어요. 한마디 말씀을 바래주시고 그런 욥을 쳐서 입을 여시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소발은 기도하지 않죠. 세 번의 변론 중에 욥과 달리 세 친구가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이 번제에 드리는 데에서 암시는 되겠죠. 소발이 하나님께서 욥을 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들어 자기가 욥을 치려고 하는 거죠. 소발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오묘를 욥에게 보이시기 바란다면서 실은 자기가 파악한 하나님의 지혜를 욥에게 지금 드러내 훈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욥을 정죄하는 대목에서 6절 하반절 그리고 10절 11절에 잘 드러날 겁니다.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 광대하심이라 새긴 낱말이 이게 양면이라는 뜻이에요. 번역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 욥기 41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 이 악어 이야기하면서 아가미 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악어가 아가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 둘이란 말이거든요. 이 캐페란 말이. 하나님의 지식에 양면이 있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측면과 이 드러난 면과 하나님만 아시는 감춰진 면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면이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다는 겁니다. 그래, 소발은 이거 말하면서 나는 실은 그 오묘한 것을 알지, 그렇게 넌지시 드러내는 거죠. 왜 이렇게 소발이 말하느냐면 6절 하반절에서 그 의도가 드러날 겁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알라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신데 너는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감춰진 지식을 알고서 욥 너에게 훈계하겠다는 겁니다. 훈계하는 소발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욥이 소발이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지만 결국 그 지식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하면서 욥의 경우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아예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싸합니다. 대충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깨달음에 갇혀서 자기 깨달음으로 이 욥이라는 종의 그 고난을 평가하면서 전혀 안 맞는 거고 오히려 훈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그 깨달음에 갇히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감추어진 면을 말하면서 이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강조하는 것과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실은 나는 그런 것도 안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는 엘리바스가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또 빌닷이 열조의 터득한 지식을 앞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욥을 훈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훈계는 욥이 혹시 그들이 오해한 것처럼 욥 자신이 여호와 경외에서 떠났더라도 친구로서 마땅히 인애로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요. 욥기를 살펴갈수록 이 세 친구가 진즉부터 욥을 시기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욥의 재앙을 듣고서는 그 일대가 다 알았으니 친구로서 자연히 동정심이 일어났겠지요. 그러나 욥의 아내도 욥을 꺼리는 그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을 직접 보고는 이 언약의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시기심이 훈계를 통하여 정죄하는 것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 점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고 정죄합니다. 제가 1번이라고 적힌 것은 이 표현의 번역이 적어도 3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게 첫 번째 번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이. 이 번역대로 살피면 욥이 소발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벌하실 거라는 위협이지요. 이런 뜻과 붙여서 다른 번역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너를 잊히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경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잊게 하다 이 말이거든. 사실은 이게요. 이렇게 새기면 욥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집니다. 시편 88편 12절 보면 잊힘의 땅이라는 게 그런 건데 또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일부 잊으셨느니라. 지금 이 번역을 보면은 시제가 다르죠, 그죠? 우리말 번역은 현재,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래, 동사가, 세 번째는 과거형입니다. 물론 잊으셨느니라 대신 잊으시느니라 이번 말이에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 동사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분명한 사실은 소발이 지금 자기 훈계를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욥이 더욱 두려운 심판에 떨어진다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이 내용은 공통되는 것 같아요. 잔인하죠, 그죠? 그다음 하죠.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오묘를 들어 훈계합니다. 여기 7절의 오묘는 6절의 오묘와 다른 낱말입니다. 6절에서 오묘는 사람의 경험과 생각에 숨겨진 지혜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오묘라고 했고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묘라고 했고 이 오묘라고 새긴 낱말이 어디 나오냐면 열조의 터득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에서는 청량할 일이라고,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이렇게 그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사람이 헤아리지 못한다 고백을 했지요. 빌닷은 열조가 터득한 일을 들어서 빌닷이 열조가 터득한 일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훈계하니까 빌닷 생각하듯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게 터득되는 거 아니라고 욥은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이 욥의 말을 되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감히 운운하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설명이 좀 복잡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한 말을 가지고서 치고받는 것이 있어요. 욥이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벌벌 떨면서 겨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아뢰를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 그런 가련한 욥과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소발은 전능자를 온전히 안다고 말하는 교만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실 측량한다, 안다 이렇게 각각 새겼는데 사실 똑같은 동사입니다. 마차라는 말인데 이건 발견한다, 찾아낸다, find out 뭐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소발은 욥이 전능자의 한계를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한계라는 말입니다. 전능자의 한계를 찾아내는 사람이구나,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도 인생이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이라고 욥이 고백했는데, 그런 욥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고, 더구나 그런 한계를 찾아내려 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처절하게 맛보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바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지요. 그런 상태에서 욥이 마땅히 구해야 할 줄 느끼고는, 그래 기도하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멀리 계시나이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밤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이렇게 간곡하게 몇 번이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정말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멀리 떠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계속 간구하는 거기서 욥들어 인생의 이 연약한 한계를 성심께서 넘어서게 하신 것이죠. 이런 신비한 것을 욥이 머리로 인식하지는 못해도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 신비가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비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머리로 인식을 못하니까 괴로운 것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신음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바로 거기서 이미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신 거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고서 하는 거라고요. 성경. 그럴 때마다 이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내 경험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 안 나옵니다. 오히려 더 절망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왜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하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베푸신 선한 것마저도 이 절망에 나를 완전히 낭떠러지에서 집어 던지시려고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척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라고요. 욥기를 봐야 되고, 바울의 경우 시인들의 시를 통해 가지고 아니야 내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토로하는 바로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라도 생각하고 더욱 깨닫기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욥기를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론을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뭐겠네. 바로 그걸 여러 경우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서 그때마다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길게 40 몇 장까지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욥기 해설서를 보면은 대개 변론 부분이 제일 긴데 이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해설을 하고, 변론이 있었다. 변론의 요지는 욥이 스스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데, 죄 없어서 자기는 재앙받을 이유가 없는데 재앙을 받았다고 그렇게 항변하는데 친구들은 그걸 오해했다.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건 맞는데, 실은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은 참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죠? 고난의 성격, 그 고난을 받는, 왜 고난이 고난인가? 하나님 괴롭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앙도 물론 괴롭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더 심각한 것은 친구들의 이 훈계 정죄 아니에요. 그죠? 그때 어떤 방식으로 훈계하고 사람을 정죄하는가. 이런 데서 결국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만큼 악한가 하는 것을 간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악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인하고 내 죄에 대해서 관용할 수가 없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죄를. 소발의 말과 태도는 이런 신비를 맛본 경험과 멀어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예배에서 이런 신비를 맛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믿음의 건조한 지식에 휘둘리고 말 것입니다. 평안한 자, 시편 나오죠, 그죠? 평안한 자의 조소. 모든 일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교회와 신자만이 마침내 아무 염려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마땅히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경계에, 이 위대한 경계에 이룰 수 있겠죠. 8절에서 소발은 하나님을 하늘과 음부에 비교하면서 욥을 훈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역본은 주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희가 아니고 그것 혹은 그것들을 주어로 삼습니다. 요컨대 방금 살핀 전능자의 한계라고 하는 말을 주어로 본 겁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풀어져 있으니까 포착이 안 돼 있죠. 전능자의 한계는 하늘의 높은 것들과 같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그것이 음부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하고 좀 다르죠, 그죠? 하늘보다 높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높은 것들과 같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발이 하늘의 높은 것들과는 같고 음부보다는 깊다고 표현한 데서 필시 욥의 심판과 형벌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중이 실린 것 같습니다. 욥이 지금 기도까지 이용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려는 행위와 인식이 얼마나 나쁜가 험한가를 소발이 힘주어 모든 언어를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다 잡는 겁니다. 9절에서도 소발의 정죄하는 훈계가 이어집니다. 이번에 전능자의 한계를 바다와 땅에 비교합니다. 의중은 8절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9절 나머지 9절 10절이죠. 거기서부터 10절부터 해야 되겠군요. 10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기도할 점을 겠습니다. 소발은 욥의 기도를 듣고서도 욥의 고난을 헤아려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욥이 기도마저 자기 변호에 이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난합니다. 이런 점에서 욥이 둘째 논쟁에서 친구들이 10번이나 자기를 부끄럽게 했다고 꾸짖었다고 토로한 심정을 헤아릴 만합니다. 기록된 부분까지 욥이 세 친구로부터 5번 훈계와 정죄를 받았거든요. 10번이나 할 때 딱 5번째 변론이거든요. 10번이라 표현할 만큼 욥의 고난이 견디기 힘든 것이었던 것을 짐작할 만합니다. 자기의 대답도 훈계처럼 괴로운 거란 말이겠죠. 욥이 그야말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처지인데 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는데도 오히려 자기에게 진노하신다고 오해하는 상태라 얼마든지 잘못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여전히 성신의 감화 아래에서 더욱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간구하는 욥을 더욱 긍휼히 여겨 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지만 자식이 먹을 걸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알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잘못 없이 심지어 마귀의 참소 때문에 고난받는 주의 종을 멸시하실 리가 없고 오히려 그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더욱 이루어 주셨을 겁니다. 욥의 고난을 헤아리는 교회와 신자는 믿음의 길에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이미 함께 해주시는 거기서 참된 해답을 마침내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욥처럼 눈앞의 문제 때문에 근심에 쌓이고 미움과 정죄에 울어야 합니다만 그 슬픔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이 시대 교회와 신자에게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 은혜를 위해서 말씀의 은사를 후세대 사역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날에도 욥기를 통해서 주의 종이 스스로는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런 연약한 인생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길이 오직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죄 범한 일이 없건만 지인들과 심지어 아내는 물론이고 나아가 가장 가까웠다 할 자기를 이해할 만한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중죄인 취급하는 마당에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밖에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 떨지 않고서 자기 사정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욥이 사람 보기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를 수 없습니다만
그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부르는 그 기도를 소발이 듣고서도 욥의 비참하고 간절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혹 오해했지만 욥이 여호와 경외하는 데서 떠난 자가 분명할지라도 그런 친구에게 인애를 베풀어 마땅한데도 오히려 소발은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랑의 말을 많이 그리고 그럴듯하게 늘어놓는다 비난하였습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이 원수들에게 그 믿음을 조롱당할 때 그가 어떠한 고난을 겪었을지 우리 주님께서 시인처럼 아니 시인보다 더욱 잔인하게 원수들로부터 메시아 되심을 부정당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 해방을 사람 대신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때 어떠한 고난을 겪었을지 저희는 이루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비할 바 못되지만은 그러나 욥이 소발에게서 받은 그 고난은 그가 재앙으로 사랑하는 자식들과 종들을 잃은 고통이나 악창에 걸려 받은 죽음의 고통보다 결코 못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욥이 그동안 선지자로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당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거룩한 직분에 세우신 뜻이 짓밟히는 사실에 욥은 더욱 심한 고통을 겪었을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욥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마땅히 위로할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욥을 비난하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악하게 정죄하는지 어떤 신학 이론도 해답을 주지 못하고 오직 온갖 시험 통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잠잠히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바로 거기서 인생의 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고서 그것으로서 욥의 고난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런 고난까지 겪은 것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불렀던 것은 그가 바라보는 메시아께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나이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기서 지금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실을 견디고 이기는 길이 틀림없이 열리게 하실 줄 믿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납득되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듯이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만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이 은혜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신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을 아뢰옵나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뿐 아니라 잠시 살다가 죽기로 우리가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힘입어서 주께서 이날에도 보이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